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큰 날개와 긴 깃, 형형색색의 깃털로 가득 찬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그가 백향무 꼭대기를 잡고 그 꼭대기에 어린 가지를 꺾어 장사꾼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심었다. 그가 그 땅의 씨 얼마를 가져다가 옥토에 뿌리고 마치 버드나무 심듯 그것을 풍성한 물가로 가져가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나 포도나무가 되어 높지 않게 뻗어나갔으며 그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들은 독수리 아래로 뻗었다. 그래서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들을 내고 덩굴들을 뻗어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 17장에는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예. 이 큰 독수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세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큰 독수리와 같이 날개깃이 그렇게 크고요. 독수리가 얼마나 날개가 큽니까? 새들 중에는 왕이잖아요, 독수리가. 힘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 40장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 짓을 하면서 막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새 힘을 주신다고. 독수리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새죠. 눈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눈이 좋아가지고요. 독수리의 그 눈, 시력, 저 위에 한 6k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한 6km 위에 있는데, 4km에서 6km 위에 날아가면서요. 저 풀밭에 들쥐를 보고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눈이 얼마나 좋으면, 그 새눈이 크지 않은데, 여러분. 새눈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새눈이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새를 키워보시거나 새를 가까이에서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새들이 그 모이를 쪼아 먹잖아요. 뭐 병아리, 닭 이것도 조류잖아요. 새들이죠. 그 부리 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그 쪼아 먹는 거 보세요. 그 작은 모이들, 작은 먹이들을 탁탁탁 이렇게 그 눈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들은요 눈이 좋아가지고 모든 물체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사람들 차가 이렇게 오면 그리고 피하잖아요. 근데 비둘기 여러분 그 서울에 비둘기 차들이 막 가도 잘 안 피하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한테 밟혀 죽지 않습니다. 비둘기의 눈에는요 차들이 사람보다도 6배 느리게 움직인대요. 느리게 오는 거예요. 새가 보기에는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니까 겁을 안 내는 겁니다. 도로에서 뭐 짐승들 이렇게 죽어 있는 거, 까마귀가 와가지고 주워 먹고 있는데 차들이 막 와도 빨리 날아갈 것 같은데 빨리 날아가지도 않고 저러다 치여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까마귀 눈에도 차들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달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큰 독수리, 여기서는 이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 바빌로니아는 이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그런 세계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한번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큰 날개와 긴 깃, 형용색되게 깃털로 가득 찬 큰 독수리의 내반으로 가서 그가 백향목 꼭대기를 잡고 그 꼭대기에 어린 가지를 꺾고 장사꾼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심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부르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수수께끼 뭔가요?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 알아맞혀봐. 수수께끼잖아요. 예. 알쏭달쏭한, 알 듯 모를 듯. 비유는 그 사실을 어디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유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 동화를 동화 작가 이솝 있잖아요. 이솝이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여름 내내 수고하고 일을 하고 배짱이는 나무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지냈는데 한겨울에 오니까 배짱이가 개미 집에 가가지고 구걸을 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게 다 비유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셨죠. 요즘 신천지가 비유풀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비유풀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해석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에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기록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 있잖아요. 에스겔은 지금 바빌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고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국어예요, 국어. 국어 공부하잖아요. 이 문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문적인, 국문학적인, 어문학적으로 이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시는 시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역사적인 내용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이해하고, 그 문장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영적. 성경을 역사적으로만 보지 않고 또 문학적으로, 문장으로만 보지 않고 이 말씀을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영적인 해석이 제일 중요하죠. 영적인 해석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 문학적인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해석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자기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지만 잘못된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기에 결점이 있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신학을 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의술을 공부하지 않은 의사가 의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 수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마취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나를 마취하고, 끔찍 안 해요. 마취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나를 마취한다. 수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나를 수술한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서운, 독사의 독을 마시는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만든 바빌로니아가 있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3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날개와 긴 깃을 가지고 있다. 큰 날개와 긴 깃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다. 형형색색의 깃털로 가득 찬 짐승이다. 형형색색의 깃털로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일반적인 독수리가 아니네요. 일반적인 독수리는 색깔이 좀 단조롭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독수리는 그 깃털의 색깔이 형형색색이에요. 그 동물원에 그거 뭐죠? 이렇게 날개를 쫙 펴는 거 뭐예요? 공작처럼 말이죠. 예. 공작처럼. 아니, 날개는 독수리 날개가 틀림없는데 색깔이 형형색색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요.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웠어요. 바빌로니아의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우고 사람들이 다, 이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 인기라고, 대한민국이 아주 한복이 얼마나 인기고,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음반이 막 수십만 장씩, 수백만 장씩 팔려나가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국악을 연주해도 좋아하고, 민요를 불러도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고, 된장찌개를 막 끓여도 너무 좋다 그래요. 아니, 예전에 된장찌개 끓이면 냄새 난다고 막 쫓아내고 신고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요즘은 막 청국장도 그렇게 잘 먹는데요. 너무 맛있다고. 야,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맛있고. 예전에는 불고기가 유명하다고, 한국 음식. 예. 그러다 삼겹살이 유명하다고 또 삼겹살이 뜨더니,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은 줄 선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점들이 엄청나게 생기는가 봐요. 중국 음식점들, 일본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거기에 한국 음식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야 늘상 먹는 음식이고, 그게 이렇게 귀한 줄 모르고 먹고 있는데, 김치는 김치라서 맛있고, 된장은 된장이라고 맛있고, 잡채도 맛있다 그러고, 짜장면도 맛있다 그러고, 뭘 또 먹는데, 홍어가 또 그렇게 인기래요. 외국 사람들은 이 홍어를 먹어보는 거, 이야, 홍어,
진짜 한국 사람처럼 먹으려면 홍어를 먹어봐야 된다고. 근데 홍어 뭐 냄새 나는데 그걸 또 맛을 들여가지고 홍어가 또 그렇게 맛있고 뭐 산낙지를 먹고 뭐 그런데요. 글쎄.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또 이제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아마 정념이 떨어질 거예요. 네. 조심해야 될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데. 자, 느부갓네살이 형형색색의 깃털이 가득 찬 큰 독수리라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가가지고요. 레바논의 백향목 꼭대기를 붙잡고 막 쥐고 흔들어가지고요. 그 꼭대기를 다 쥐뜯어 놓는 거예요. 레바논의 상징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레바논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레바논이 있거든요. 지금 레바논 나오잖아요. 요즘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라고 하는 이 단체, 레바논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대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네요. 네. 레바논에 있는 그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에는 이 백향목이 유명해요. 아주 막 곱게 쫙쫙 뻗은 향나무인데요. 향나무인데 백향목이에요. 색깔이 약간 하얀색 계통의 나무인데 향나무예요. 향나무는 벌레가 쓸지 않습니다. 향나무는 벌레가 쓸지 않고 나무가 휘질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다가 바다로 이렇게 운송을 해가지고 그 나무들을 건져 올려서 그 나무들을 켜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백향목 나무, 잣나무 석가래. 백향목을 켜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백향목 위에다가 금을 녹여가지고 발랐습니다. 솔로몬이. 나무는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을 새겨가지고요. 천사의 모양, 또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을 새겨가지고 성류하고 천사 모양을 가로 새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을 확 입혔다고요. 순금을 입혔어요. 녹여서.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 백향목이에요. 그 백향목은 이 레바논을 상징하는데 독수리인 이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확 날아가가지고 그 백향목을 붙잡고 그 강한 발로 붙잡고 막 쥐고 흔든 거예요. 막 뜯어낸 거예요. 머리털을 뜯어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되겠습니까? 레바논에 와가지고 그가 백향목 꼭대기를 붙잡고 그 꼭대기에 4절에 어린 가지를 다 꺾어버리고 장사꾼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심었다. 가가지고요. 이 레바논을 점령하고 레바논 백성들을 붙잡아다가요. 레바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저기 장사꾼들의 땅은 저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 장사꾼들의 땅, 갈대아, 이 바빌론 땅이에요. 그걸로 데려가가지고 상인들의 성읍에 심었다. 고향에서 다 포로 잡아가가지고 이주시킨 거예요. 강제적으로. 언제 그랬냐? 역사적으로는 주전 597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전 597년에 북쪽에 갈대아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레바논을 침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5절 읽어주세요. 그가 그 땅의 씨 얼마를 가져다가 옥토에 뿌리고 마치 버드나무 심듯 그것을 풍성한 물가로 가져다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나 포도나무가 되어 녹지 않게 뻗어나갔으며 그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들은 독수리 아래로 뻗었다. 그래서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들을 내고 덩굴들을 뻗어나가게 했다. 네. 5절에 그가 그 땅 씨 얼마를 가져다가 그 땅의 씨 레바논의 씨 얼마를 가져다가 옥토에 뿌렸어요. 옥토? 옥토는 어딜까요? 옥토는 바로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이스라엘이에요. 유다 땅에 옥토에다가 뿌렸어요. 마치 버드나무를 심듯 그것을 풍성한 물가로 가져가 심었더니, 풍성한 물가는 좋은 곳이죠. 항상 물이 흐르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기근이 와도 걱정이 없는 그런 풍성한 물가로 가져가서 심었습니다. 그것이 자라났어요. 6절에 포도나무가 되어 높지 않게 뻗어나갔으며 그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들은 독수리 아래로 뻗었다. 가지가 뻗어나가서 독수리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또 뿌리들도 독수리를 향해서 뻗어나가요. 독수리는 누구죠?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다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고 다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원래 포도나무는 누구를 향해서 뻗어나가야 될까요? 유다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뻗어나가고 그 포도 열매 송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바빌로니아에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빌로니아에 붙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들을 내고 덩굴들을 뻗어나가게 했다. 큰 독수리인 느부갓네살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큰 날개와 큰 깃털, 독수리. 7절 읽어보세요. 큰 날개와 깃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으니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그에게 뻗어 물을 얻고자 하였다. 그것이 비옥한 들판 곧 풍성한 물가에 심긴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것이 번성하겠느냐? 그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따버려 그 모든 어린 가지의 잎사귀들이 마르면 포도나무가 마르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 위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면 강한 팔이나 많은 백성이 필요 없을 것이다. 네. 자, 여기 보세요. 7절에 큰 날개와 깃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다. 이 독수리는 뭐예요? 3절에 있는 큰 날개와 긴 형형색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큰 독수리. 이거 아니에요. 이 독수리가 아니에요. 7절에 있는 이 독수리는 다른 독수리예요.
이건 누굴까요? 이 독수리도 큰 날개와 깃털이 있고 또 몸집이 커요. 큰 독수리예요. 이 독수리는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를 뻗쳤어요. 은근히 보세요. 뿌리는 땅속으로 뿌리를 쫙 뻗잖아요. 포도의 뿌리는 여러분 포도농사 지어보셨나요? 포도나무는요 뿌리를 뽑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저희 그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밑에 아래 동네에 포도나무를 뽑는데요. 넓은 밭인데 포도밭인데 금방 다 뽑았더라고요. 포도나무들을. 아니 포도를 어떻게 금방 뽑았지? 포도나무는요 굵은 그 뿌리 심 있잖아요. 굵은 뿌리가 하나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 잔뿌리들 이 잔뿌리들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 뿌리들은 이 땅 얕게 표면에 이렇게 넓게 퍼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경운기 같은 거에 매달아 가지고 잡아당기면 그냥 뽑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잘 견디지 못해요. 이 포도나무가요 뿌리를 몰래 이 큰 날개와 깃털이 있는 큰 독수리, 다른 독수리 쪽으로 뿌리를 저쪽으로 뻗친 거예요. 이 위로는 저기 큰 날개와 긴 형형색색의 깃털로 가득 찬 저 바빌로니아를 사랑하고 바빌로니아를 존경하는 것처럼 가지는 느부갓네살 쪽으로 뻗쳤는데 뿌리는 몰래 땅속으로 몰래 저쪽으로 큰 날개와 깃털이 있는 다른 큰 독수리를 의지하고 그리를 뿌리를 뻗친 거예요. 누가? 누구냐? 여기서 누구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는데 이 시드기야가요 잘못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고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멍에다 70년 동안 섬겨야 된다.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바빌로니아가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와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 중에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바빌로니아를 존경하고 느부갓네살을 존경하고 잘 받드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뒤로는 이집트 여러분 저 남쪽에 이집트와 또 손을 잡았어요. 바빌로니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면 이집트가 나를 도와달라고 당신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집트와 손을 잡았어요. 바빌로니아 모르게 느부갓네살 모르게 이거 들통날까요? 들통나지 않을까요?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이죠. 그냥 유다를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다 불사르고 다 잡아간 겁니다. 시드기야도 잡아가가지고요. 바빌로니아에 데려가가지고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뽑아냈어요.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했는가? 이겁니다. 겉으로는 바빌로니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또 이집트하고 또 손을 잡고 이집트를 또 의지한 거예요. 배반한 거죠. 배반. 세상적으로도요. 이 배반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해요. 배반하는 사람 또 배반합니다. 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가능성이 높아요. 배반하면 안 돼요. 사실이 그러냐? 사실이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잘 알아봐야 돼요. 정말 그러냐? 그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세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몇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세 사람에게 뭐, 세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물으면 길도 찾을 수 있어요. 길을 잘 모를 때. 그래서 가만히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길 금방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 말만 믿지 말고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정말 그런가? 그게 사실이냐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답이 나와요. 그 사람은 절대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한테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글쎄,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조급한 마음 버리고 몇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 사람. 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물어보고 또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한 사람 말만 믿고 그 사람 말만 믿고 그 사람은 절대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잘못된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두 번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또 세 번째 사람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지죠. 내가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만 배신하면 안 될 일을 안 되는데 배신할 수가 있다고요. 배반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만 실수를 했네. 잘못된 정보를 들었네. 아니 왜 그 사람 말을 믿었냐.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천천히 세 번, 적어도 세 번 물어봐야 돼요. 각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결국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8절에 그것이
뿌리를 뻗었죠? 7절 마지막에 가지를 그에게 뻗어 물을 얻고자 하였다. 물이 많은 이집트 나일강을 의지한 거죠. 그것이 비옥한 들판 곧 풍성한 물가에 심긴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굴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그만